사무엘 이전 마지막 사사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때는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엘리가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역시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행실이 매우 나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아들들에 대한 소문이 흉흉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소문이 좋지 않다. 그거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아들들의 엄청난 잘못에도 평온하고 온화한 얼굴로 아들들아, 너희들 왜 그러니? 제발 못된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소극적, 우유부단, 현실 회피, 무력감 등을 온유함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비굴함, 연약함, 게으름, 태만조차도 온유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약한 사람, 줏대 없는 사람, 자신이 없어서 결국 좋은 게 좋은 거다로 결론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여기곤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인물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엘리의 품성이 우유부단 현실 회피입니다. 두려워서 귀찮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고 얼렁뚱땅 현실을 회피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온유하라는 명령을 하지만 우유부단하라, 현실 도피하라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 현실 회피 등의 온유의 반대편에 있음을 엘리 제사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폰지가 계속 연상이 되었습니다. 스펀지와 온유함이 매우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펀지와 함께 떠올랐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올랐습니까? 무슨 만화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알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한 번씩 보았던 네모네모 스폰지송입니다. 아시지요?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스폰지 밥이 나오고 뚱이가 나오고 징징이가 나오고 다랑이, 집게사장, 플랑크톤 등등 인물이 출연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끝까지 본 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모네모 스폰지송, 스폰지밥의 성격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왜 이름이 스폰지송일까? 성격이 스펀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네모네모 스폰지송의 성격과 스펀지의 특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고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의 의도를 알아챈 듯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하더만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챗 GPT가 했던 답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수력, 감정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태도. 스펀지는 주변의 액체를 빠르게 흡수한다. 스펀지송, 만화의 주인공 스펀지송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분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며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부드러움과 유연성, 대인관계에서의 융통성을 말하는 것인데 스펀지는 형태가 부드럽고 손쉽게 변형된다. 스펀지송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지녀서 타인의 거친 행동이나 무례에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포용한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회복력, 실패를 이겨내는 강인함. 스펀지는 눌려도 본래 형태로 빠르게 회복된다. 스펀지송은 실패나 모욕을 경험해도 금세 다시 밝고 긍정적 자세로 돌아온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항상 새롭게 도전하려는 강한 정신적 회복력이 있다. 다공성, 공자는 구멍공자입니다.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마음. 스펀지는 다수의 구멍을 통해 공기와 물이 자유롭게 통과한다. 스펀지송은 개방적이고 포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사람과 환경을 쉽게 받아들인다. 친구를 사귀는데 거리낌이 없고 다양한 성향의 인물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 스펀지송의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편안함과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며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가 챗 GPT가 했던 답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스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리나 대리석이나 쇠 등등의 물건은 어떠합니까? 왠지 접근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유리에 무언가가 부딪히면 쉽게 끓기고 쉽게 깨집니다. 부딪힌 그 무언가도 유리로 말미암아 다칩니다. 대리석, 쇠 등의 물건에 무언가가 부딪히면 그 무언가는 심하게 상처를 입거나 깨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리, 쇠, 대리석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리와 같은 자기 성품으로 쉽게 상처를 입고 깨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리, 대리석, 쇠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깨지고 상처를 입습니까? 그러나 스펀지는 다릅니다. 스펀지가 해코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스펀지에 무엇이 부딪히더라도 스펀지가 품어버리기 때문에 스펀지 자신이 상처 입지 않습니다. 스펀지에 부딪힌 그 물건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함과 위로를 얻습니다. 스펀지는 예민하고 날카로운 누군가의 공격에 자기가 상처를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깨질 수 있었던 상대방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국어사전에서 온유를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정의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닌 듯합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우유부단도 게으름도 현실 회피, 나태함, 무기력, 무능력 등도 온유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비굴함, 무력함, 우유부단과는 다릅니다.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과도한 겸손도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타협하는 그런 나약함도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로 번역된 원어 프라위스는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프라위스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아니의 번역입니다. 아니의 의미는 가난한, 낮은, 겸손한 이란 뜻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은 원어상 같은 단어가 쓰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 속 온유의 의미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스펀지의 성격과 많이 닮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외유내강입니다. 온유함의 내면에는 힘이 있습니다. 품이 있는 겸손입니다. 강한 자의 절제 있는 태도와 내적 여유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협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진리를 지켜냅니다. 거룩한 절제입니다. 스스로 감정 행동을 통제합니다.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양보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자존감은 높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뒷담화하는 것에 신경 쓰지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함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온유함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용기입니다. 온유함은 결국 크고 깊은 마음입니다. 간장종지가 아니라 큰 항아리와 같은 마음, 옹달샘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온유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정의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로 표현되는 것, 그렇게 온유를 정의합니다. 이제 성경 인물 중에 온유함의 사람 몇 명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온유의 개념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정확히 대입된 건지, 얼마나 온유의 사람이 맞는지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올 때 아들 같은 조카 롯도 함께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과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함께 있기에 땅이 좁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주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끼리 싸웠어야 쓰겠나? 영역을 나누자. 이쪽과 저쪽이 있다. 너는 이쪽 저쪽 중에서 어디를 택할래? 네가 이쪽 하면 나는 저쪽에 갈 것이고 네가 저쪽 하면 나는 이쪽에 가겠다. 누가 보더라도 선택의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롯과 롯의 목자들을 추방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조카 롯, 삼촌의 제안에 좋고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을 냉큼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척박한 땅을 차지합니다. 요셉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을 다시 만납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로 인해서 그토록 한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들과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힘을 다해 봉양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정성을 다해 형들과 형들의 자식을 돌봅니다. 모세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 누나와 형이 자기를 비방했을 때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패역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도 감수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던 바로 그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목동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청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 급부상합니다. 혁혁한 전과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왕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다윗이 쫓기고 또 쫓깁니다. 그러던 중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 2번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줍니다. 신약 인물 중 가장 위대한 한 명인 바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첫 등장할 때 바울은 잘못된 신념과 열정으로 가득한 악한 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시간과 정열을 투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토록 혈기왕성 난폭했던 바울이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그렇지만 최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이 우유부단, 비굴, 낮은 자존감, 좋은 게 좋다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 가장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형통하며 강성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위대함을 만들게 된 기본 품성에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큰 그릇이 된 사람입니다. 온유함으로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의 이 온유함은 누구의 온유함에 대한 예표일까요? 바울의 온유함은 누구를 닮은 것일까요? 온유함의 완전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으로 번역된 원어는 온유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완전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의 온유는 오실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울 사도의 온유함은 예수님의 온유를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이 우유부단, 나태, 무기력, 연약함, 좋은 게 좋은 것, 그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리를 향한 결단이고 하나님을 뜻을 향한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끝없이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성품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큰 스펀지와 같은 성품입니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 안에 안길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과 치료를 누리게 하는 성품입니다. 큰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이 또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온유함이 사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도 그 온유함의 바탕 위에서 큰 사명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이 온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로 인해서 이를 뽀득뽀득 갈았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사람, 온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애굽인을 쳐 죽여 모래에 묻어버렸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된 이후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유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서슬퍼렇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온유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의 성품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온유함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로 나온 분 중 상당수는 아픔과 상처를 가득 안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겪고 이 상처 저 아픔 다 경험하고 하나님이라도 한번 믿어보자 라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며 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상처를 안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자가 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성령님 안에서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온유한 사람으로의 변화를 점점 이루어갑니다. 간장 종지 같았던 사람이 큰 항아리로 바뀝니다. 작은 웅덩이 같았던 사람이 큰 호수로 바뀝니다. 유리와 같은 사람이 스펀지로 바뀌어갑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오히려 품어주는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가 성도인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아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펀지와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쉽게 상처받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는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게 세 번째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의 온유하지 못함에 대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온유하지 못한 것, 내 천성이 그런 거 어떡하나 이렇게 변명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편 37편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제 본문도 같이 읽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구약에서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심판받고 영벌로 들어감으로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웃 간에 화평하게 하는 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땅에서 이웃 간에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역할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웃까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과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은 아무리 살펴봐도 악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천국입니다. 성도됨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사람임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 복이 있는 자임에 대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2, 3년 같이 근무했었던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많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호르몬이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분의 어머니에게 시댁과 관련된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온유함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이 없는 어머니로부터 구박과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분의 아내로부터 들었던 그분의 어릴 적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시댁 쪽 어느 집으로부터 기분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휘발유가 담은 통을 주면서 말합니다. 가서 확 불질러버리고 와라. 어머니의 그 상처가 아들에게로 드독하게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 과정에 이 아들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평생 그 상처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업도 시작했고 강남 좋은 곳에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혼 직전의 아내에게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고발하듯 저한테 해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의 트러블도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 과격하고 또 반항도 심합니다. 유리에 상처가 가해지고 깨진 유리에 자녀가 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가정에 상처를 주고 또 그의 아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 아들은 또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쉽게 깨지는 유리처럼 작은 돌에도 엎어지는 간장 종지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온유함이 없는 이들에게 화평과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들을 복 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각박한 시대입니다. 특히 사람들 속에서 온유함의 성품을 찾기 어려운 때입니다. 툭 건드리면 발끈하다가 스스로 쨍그랑하고 깨집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맞았을 뿐인데 간장종지처럼 엎어져서 나뒹굽니다. 바다처럼 품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않습니다. 깨진 유리에 엎어진 간장종지에 다른 사람도 또 상처를 입습니다. 화평과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스펀지, 항아리는 잘 보이지 않고 유리병, 대리석, 간장종지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귀하고 귀한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공감 능력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스스로 상처 입고 또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욕을 먹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들을 복된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가정 분위기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온유하지 못한데 자녀들이 온유함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깨진 유리를 밟고 다니는데 스펀지처럼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에게서 온유함의 성품이 있으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바보 같은 놈, 각박한 세상에 어떻게 살려 하냐 성질을 냅니다. 내 아이가 기를 쓰고 억지를 부리며 이기고 오면 승부욕 있다, 크게 될 놈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내 아이가 양보하고 오면 졌다 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내 아이가 빼앗고 오면 전투력 있다, 장군감이다 칭찬합니다. 부모가 그러하다면 어찌 그 아이에게서 온유함의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온유함을 담을 마음 그릇을 미리 부모가 나서서 간장종지로 만들어버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온유함은 제한을 받을 것이고 온유함의 성품을 갖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인물을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우리들 무엇보다 온유함의 성품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넓고 깊고 큰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펀지처럼 상처받지 않고 스펀지처럼 품어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그는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온유함의 그릇은 더 커질 것입니다. 행여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꼬여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온유의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성도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온유함의 큰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땅에서의 기업들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온유함이 대를 이어갈 것이고,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 자녀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침으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큰 부자들 중에, 땅 많은 사람들 중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유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자 되는 사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실한 예배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그늘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가면 우리는 쉽고 가볍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정한 쉼과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그 복이 대대로 이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